지난 주일 저녁 본다이 비치에서 일어난 총기 학살 사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또 성탄절 예배 설교 준비를 거의 마쳤다가 두 번 모두 주제와 본문을 바꾸고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6명이 사망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21번째 기록될 정도로 큰 희생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은 지난 1996년 타스마니아 포트 아스 총기 학살 사건으로 35명이 사망한 것인데, 이건 세계에서 10번째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1982년 의령군에서 순경우병군에 의해서 희생자가 62명이 발생한 사건인데 세계에서 6번째에 해당합니다. 2011년까지 30년간 한국의 이 기록은 세계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 급격하게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호주 범죄정보위원회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불법 총기가 호주에 40만 정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6만 정이 지금도 암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쇼킹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호주에 총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357만 3천 개의 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 7명당 1개의 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50위에 해당합니다. 세계 1위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인구 1명당 1.2개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명당. 그래서 미국 가면 제가 농담으로 총 하나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7만 9천 개의 총이 있어서 인구 500명당 1개 있을 뿐입니다. 세계 224위더라고요. 세계 꼴찌권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왜 호주 연방정부가 갑자기 총을 회수한다, 법을 강화한다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본 사건의 희생자 중에는 세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분도 이번에 세상을 떠났고, 처음 범인을 발견하고 저지하려던 노인 부부도 세상을 떠나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린 10살 마틸다 양의 장례식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총기 학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시드니, 그것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많은 시민들의 안식지였던 본다이 비치에서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과 혼란에 빠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동시에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통계를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이후로 총기 난사 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설교 아웃라인을 영어로 준비를 해서 주보에도 실어드렸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 설교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세 남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날은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남성들의 의존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력으로 볼 때나 혹은 안전을 위해서 남성에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좀 어떻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때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울분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혹은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고 내 남편은 데려가셔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런 울분들이 우리 속에서 막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해야죠. 안 보고 하면은 기분 상해요. 예, 나 보기 싫은 모양이다 그러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그렇죠. 예, 예. 보고 해야 되죠. 예.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무 말 없이 마리아 옆에서 함께 우신 것입니다.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물을 굉장히 참으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19세기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작품 가운데 Tears, Idle Tears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잘것없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눈물이다. 근데 부질없는데 왜 시를 씁니까, 여러분? 눈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단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 표현 deeply moved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에네브리메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이 너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혹은 말이 전쟁에서 큰 고통으로 소리를 지를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우는 자들의 슬픔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큰 울음을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운다는 것은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나약한 그러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37절에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눈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4분의 1밖에. 그러니까 남자가 좀 잘 안 울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중반 되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도 저 보니까 그래서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런 잘못된 남성 신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른이나 선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문화권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두 가지를 적어도 갖고 계세요. 하나는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고 잠시 후에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울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울었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는 자들을 향해서 울긴 왜 울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 속으로 주님은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시자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실 정도로 우리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 가다 죽은 바퀴벌레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는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타비치의 희생자가 유대인인지 모슬렘인지 호주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을 구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또한 인간 모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고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무능력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이 담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Weep with those who weep.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심으로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희생을 당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울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드니도 더 이상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다고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할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도시를 더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 교회를 금방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시드니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이 시드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시드니의 어느 한국인 식당에서 종업원이 앙심을 품고 손님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서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내와 함께 텅 빈 식당을 여러 차례 이용을 했습니다. 할인 쿠폰도 그때 막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소망은 이 도시에 이 식당들이 보다 더 나은 식당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눈물이 바로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울면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니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때야말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연말에 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이 자선 음악회도 이런 상황 때문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티켓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리버티 교회가 정말 이들과 함께 울고 이들과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의분을 품으신 것이다 이거죠. 앵그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분노라고 번역을 하고 좀 감정적인 면에 강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다 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을 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분노로 몸을 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분노의 대상을 빨리 정하고 그 분노의 대상에게 이 분노의 모든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1986년에 한국의 독립기념관이 개관 열흘을 앞두고 큰 화재가 발생해서 성금을 냈던 국민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빨리 그 책임을 전기공에게 모두 돌리고 말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짜고 얼마나 부실 공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 전기를 만졌던 전기공이 감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통당했던 욥에게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 이 비극이 욥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참 잔인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빼먹고 저 빛이 가서 놀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클럽 같은 데 가니까 총 맞아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던 사람이 사업에 망하면 그럼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호주를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아프면 하나님이 교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핍박과 거절과 배신과 고독, 세상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란 말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했던 정치적인 그러한 참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사고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에서 13명이 죽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가 입시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실패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내 삶을 고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자들을 결코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늘 적대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에 의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고 적을 악마로 취급을 합니다. 9/11은 뉴욕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이 악의 축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정부와 언론은 온통 신천지 이단의 그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저는 신천지 이단이 위축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신천지와 달라 그들과 차별하기에 바쁘고 동조하기에 바빴는데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슬렘을 대적해라, 모스크의 창문을 부셔버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다이 비치의 사건 이후에 다음날 멜번에 급진적인 모슬렘이 모였다는 이러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 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퍼나르기에 바쁩니다. 반대로 테러범의 총기를 빼앗은 아하메드 씨에 대해서 이슬람인들의 75%가 부정적인 댓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TV에 나왔던 유명한 호주 셰프 에드 할마우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유명한 식당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나눠짐과 그리고 분열과 공격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어떤 특정 집단을 증오하고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러한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하메드 씨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테러범의 무기를 빼앗는 이 용기를 보여준 것은 저는 호주 사회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로아시아 출신의 기독교 신학자 미로슬라프 폴포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9/11 당시에 유엔 조찬 기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적을 인간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죄인의 공동체에서 배제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적이 비인간적인 괴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실을 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선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의 증오가 우리를 삼키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다. 너무너무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죄의 원인인 악에 대해서 의분을 품으셨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이르러 비통히 여기셨다. 이 단어는 사자나 황소처럼 분노하며 어르렁거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분노로 포효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가져온 이 악, 이 세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그 악에 대해서 주님은 의분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이러한 악에 대해서 의분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악을 잘 이해하고 세상의 악에서 승리할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처음에는 완전했지만 인간의 죄가 세상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혹은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와 악이 물든 세상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악과의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이 악에 대한 남은 싸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남은 악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나에게 하필이면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 고통을 피하게 가지 않고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이 악의 영향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고통은 더 큰 고통의 경고로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위암 초기예요. 이것은 위암이라고 하는 더 큰 고통을 참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복통이라고 하는 작은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큰 고통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티백과 같아요. 평소에 포장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뜨거운 물을 쏟아부으실 때 우리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통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잘 견뎌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레버넌트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바람은 뿌리 깊은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저는 세상의 어떤 악과 고통의 바람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의분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안 됐다, 나도 마음이 슬퍼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컨솔레이션 쉽죠, 한마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해답을 마르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견뎌, 내가 너희를 빨리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데려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활을 절반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힘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애 입었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욥에게 주어졌던 여러분 나중에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욥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이 땅 지옥 같아서 살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이 땅에서 2배나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나는 이 죽음을 부활로 바꿀 것이다, 이전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부활의 완벽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4년 전 큰 사고로 요단강을 거의 건너갔다 오고 난 이래로 저는 가끔 제 아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아내가 죽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에서 아내 없이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꿈을 깹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얘기로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악몽 꾸는 것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잠에서 깨면은 아이씨, 악몽이었네, 이거 아니네, 꿈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잠 깨고 나니까 이게 악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져요. 꿈이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좀 더 좋은 장소를 너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을 아예 악몽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까지도 장차 올 놀라운 영광 속으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언젠가 이 악몽이 깨는 그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슬픔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 어떤 세상이 무뎌진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동네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자 예수님의 원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3절 볼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에겐 지금 큰일 났어요. 저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저 예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테러시켜야 된다라고 그들에겐 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고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이 장례를 멈추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의 장례를 시작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끌어내려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끝내기 위해 그 고통과 죽음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신이 직접 고난을 당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테러 같은 공격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잃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사고로 혹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혹은 어떤 이런 총기 난사로 우리의 가족들을 잃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마음 아실지 정말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확신 있게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자신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이러한 악과 고통이 없는 부활로 참여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휴가는 아닙니다. 성탄절이 어떤 선물을 주는 때는 아닙니다. 성탄절이 어떤 쇼핑하는 계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며칠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가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었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묻어지는 이 환경이 찾아오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뉴욕 테러 사건 이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본다이 총기 학살 사건 이후로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온 동네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환경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은혜만이 이런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함께 우셨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의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많은 청중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상담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답을 빨리 찾는 스타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뭐지? 그리고 저게 문제였어.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도 저는 빨리 시작합니다.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 왜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의 그런 눈물과 아픔 이런 것들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우는 것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반대로 어떨 때는 뭔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데 그냥 울기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눈물이 필요할 때 주님은 내 옆에 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울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연말에 아무에게 연락할 사람도 없고 쓸쓸하게 혼자 혼밥을 먹어야 될 때 그때 주님은 이 식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강단을 통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도전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동안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상담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니는 변하고 뉴욕도 변하고 그리고 호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 학살 사건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해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뉴스처럼 빨리 적들을 찾아내고 분노를 쏟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근원이 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이 악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오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희생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살 궁리를 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 이 도시를,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을 만난 자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은 이 시드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드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눈의 눈물을 아버지 닦아주게 해주시고 증오하고 편을 가르고 공격하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가 서로 아버지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해 은혜로 이기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악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성탄 찬양하겠습니다. 그 멀고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신 은혜와 자기 아들 이 땅에서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이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